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너희가 본 것을 너희들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마라.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을 피하고 또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을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하지 말고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과 또 주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라고 할 때 그 듣는 사람 입장은 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도 더 말을 전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게 리버스 사이콜로지 같은 것 같아요. 자네만 알아, 당신만 알아,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인터넷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더 많은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내가 아직 때가 아니니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또 종려주일입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은 그야말로 희생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끝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인받고 포토 사진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입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준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정쟁에서 승리를 돌아온 장군처럼 말을 타고 손을 흔들면서 승리라는 소리를 외치며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성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오히려 이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이 모양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나아가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 지역은 예루살렘의 성이 훤히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중 베다니 감난산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2명을 선택하여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무조건 끌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뻔하잖아요.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블랭크 체크를 준다든지 지갑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그 족폭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그냥 아래 제자들은 알아서 그냥 무에서 창조하라는 그런 심정. 그냥 무조건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하는 제자들, 아니 말씀하면은 또 지갑을 따라두든지 블랭크 체크를 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굉장히 당황한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2 제자가 가서 보니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5절 말씀,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며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주가 서시겠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을 묻지 않고 그대로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만왕의 왕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가 서시겠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서시고자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탤런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관리자, 매니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매니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허락하셔야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그리하여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의 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초라한, 이상하게까지 보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입성의 행렬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나귀가 아니고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또 말에도 또 위협을 주는 아주 멋있는 어떤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어떤 데코레이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장군의 갑옷이라든지 관이라든지 뭐 활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멋있게 입성을 하고, 또 혼자 입성하지 않고 그들의 말들을 그냥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하고 또 두려움을 주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입성한다면은 달리는 군마 정도 타야 합니다. 또 복장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말도 아니고 당나귀, 또 옷도 그냥 늘 입던 옷, 새로운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그렇게
입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주목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도 이상하게도 볼품이 없고 또 많은 사람이 황송하지 않는 그런 성 입장인데도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 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서는 말씀하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은 입성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조명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라한 입성은 예수님의 일상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때만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마구강에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섬김, 겸손이라는 그 모토 안에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권이라든지 주권을 잡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어떤 정치의 어떤 레볼루션, 혁명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고 또 어떤 내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유적을 남기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본질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볼품도 없고 우스운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화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무 가지를 길에 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끄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한호하고 볼품도 없고 그러나 그들을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마지막 환대였습니다. 입성할 때의 이 모습을 끝으로 주님은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또 입성의 날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성 밖에 베다니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청결의 날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면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맞추시면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고 거래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이 화요일에는 예수님이 청결하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이 율법주의자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천국 비밀,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이 날은 침묵의 날이었고,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정이 어느 복음서의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집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아니면은 저 홀로 언덕에서 그냥 나무를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이제 이번 주말 되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을, 인류의 인간들을 위해서 아마 침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셨나 수요일 날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은 만찬의 날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바로 전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섬김의 교훈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식사 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땀을 같이 되도록 철저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땀이 피땀을 흘리는 것처럼 주님은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병에서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가 가증스럽게 입맞춤을 예수님께 건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사인이었습니다. 저 많은 무리들 중에 내가 입맞추는 자가 나의 랍비, 나의 선생,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사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춰 살찔이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받으신 후에 면류관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끌려가셨습니다. 이렇게 골고다에 이르신 주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온 인류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우리의 죄 많이 말씀을 전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썩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영생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가는 없습니다. 값은 없습니다. 어떤 착한 행실과 어떤 많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값 없이 받았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내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드렸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